레위기 1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인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모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귀성길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하면은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특별히 8월 보름 한가위 명절은 풍성한 명절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부유함도 만끽할 수 있는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추석이 어떠한 추석일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추석 명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40% 이상의 남자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추석 명절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막 경기가 조금 어려울 때였던 것 같아요. 여자들의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여자들은 가사 노동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는 거예요. 가사 노동.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명절만 다가오면 제사 문제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가정이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추석 명절에 대한 바른 의식과 우리의 신앙을 대두시키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말합니다. 크게는 4가지요, 적게는 3가지입니다. 첫째 2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삶의 현장에 들어가든지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두 번째로는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인데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실 부모를 공경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부모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는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하라. 또 하나는 살아계신 내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주된 우리 인간으로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요즘 추석이나 구정 명절이 되어지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한 백성인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생활하며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피주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며 사세이자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이 되면 아직도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데 넌 절을 하지 않으면 넌 뭐야? 이렇게 면박을 주는 어른들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도 모르니? 어떻게 조상님 제사를 안 모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온가지 모여서 지내는 차례인데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한 번쯤 절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가족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갈등들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신앙인으로서의 추석이나 구정 명절이 되면 가장 힘든 것은 제사와 성묘 문화일 겁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추석이면 차례와 성묘가 동일시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은 대체적으로 5가지 유형이 있다고 저는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첫째는 피하는 겁니다. 아예 추석이 되어도 불신 가족이 차례를 지내는 교회에 내려가지 않아요.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형제들이 있는데도 아예 내려가지 아니하고 피합니다. 또 고향에 내려갔더라도 차례와 성묘 뒤에는 잠깐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사에 참석하되 형제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절을 하지 않고 기도로 대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 문제로 식구들이 기독교에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절을 함께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꼭 내가 우상 숭배라 생각하지 않고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절은 내가 좀 눈을 지그시 감고 해야지. 그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넷째는 천주교인들처럼 제사와 우상 숭배는 별개의 것이라고 간주하고 제사와 성묘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불신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차례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조상의 무덤을 둘러보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은 문화 거부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피형이에요. 문화를 타협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터부시하고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문화 타협형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본질과 비본질의 것을 적당히 구분하여 본질도 비본질도 현실적 조화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넷째 유형은 문화 적응형입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의 형식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나중에 가면 본질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이슬람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문화 변혁형이에요. 개혁형입니다. 전통 문화를 인정하지만 본질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계절에 맞게 바꿔 입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변화를 가져오고 추구하며 우리 가정의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변화돼서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변화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해 버리는 것은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그 문화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수용하면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악습은 변화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개조하고 바꾸어서 새롭게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잘못되었으면 본질 자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추석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혁시켜야 될 것은 변혁시켜야 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함께 더불어 우리는 어정쩡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투명한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우리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제사와 성묘 문화에서 이제 탈바꿈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비하는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사하고 달라요.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 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 유교에서도 제사라는 단어는 한글로 보았을 때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나 우리 동양이나 또한 대한민국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라고 하는 한글 뜻 글자는 똑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제사는 한문으로 제사드릴 제에 맡은 사라를 씁니다. 제사드릴 제에 맡을 사. 이 말은 우리 제사를 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라고 해서 똑같은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유교에서 쓰는 제사라고 하는 한문이나 여러분 동양에서 쓰는 제사의 한문은 바로 그 제사드릴 제에 제사드릴 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똑같은 단어이지만 여러분 한문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맡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교에서 쓰는 것은 제사 드릴 제, 제사 드릴 사예요. 이 말은 조상을 숭배하기에 조상 제사라 이 말입니다. 엄연히 그 뜻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조상 제사가 왜 문제입니까? 효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숭배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유학자인 이율곡 선생도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라고 했어요. 민족의 연구가인 최길성 교수도요, 제사는 죽은 자, 다시 말해 사자, 그렇죠? 죽은 자 숭배이고 그 뒤에는 일종의 우상적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성경과 대비해 보았을 때 우리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과 전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상반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조상 숭배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괜찮다고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추석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수확을
조상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풍성하게 하신 것은 조상의 은덕으로 알고 조상님들께 감사하며 제사하는 거예요. 차례와 성묘는 유교의 전례로 생긴 문화입니다. 유교에서는 효자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3도가 있잖아요. 그 첫째가 살아계실 때 봉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가시면 그 상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이 끝나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런 말합니다.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이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불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 어른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건 칠거지약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꼭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교에서 내려온 관습입니다. 왜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이 끊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제사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제사가 끊어지면 그 조상들이 영원히 죽는다고 믿는 것이 유교의 신앙입니다. 제사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의 영혼관, 혼령관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귀, 하나는 귀신, 하나는 명신. 이걸 신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입귀는 뭐냐? 짐승의 혼과 구별된 것으로 영혼이라는 지칭으로 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의 동물이지만 사람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은 다르다. 그래서 입귀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은 전생에 살아있을 때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거나 충분한 학식을 소유한 자로서 죽기 전에 생존 시 획득한 특수지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 귀신보다 나은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부귀와 권세를 누린 사람은 죽어서도 그 영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 색깔도 다르다고요. 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신 또는 신령입니다. 귀신들 중에 천상에 살고 있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그들은 영을 혼령, 영혼관, 혼령관을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순들의 제사로서 공양을 풍족히 받은 영혼은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끊어지면 영혼이 굶주림으로 못 이겨서 제2차 죽임을 결정적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므로 그 영혼을 끝난다는 거예요. 조상 제사에 풍성한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살아도, 빚을 지고 살아도, 장려쌀을 먹고 얻어다 먹고 살아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귀신들이요 잘 잡숫고 이제 두 번 다시 죽지 말고 영원히 영불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을 두 번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는 효심에서 나온 반로예요. 여러분, 조상을 제사하는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고 중국도 있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문명이 발달한 유적지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들은 믿기를 죽은 조상이 신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의 후손들, 가족과 종족을 더 나아가 적으로부터 우리를 수호해 주기도 하고 다른 악기들로부터 지켜주기도 하며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된 짓을 하면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좋은 곳으로 변함없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조상 숭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은 다 조상님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님들 덕분은 우리가 조상님들에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우리는 굶주려 죽을지라도 조상님들만 잘해드리면 조상님들의 은덕으로 농사도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취업도 잘 되고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부모를 영원히 죽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불효 가운데 불효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이런 미신적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우리 조상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죽은 자보다는 산자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은 후에 황소 잡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살아 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 공양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고기밥 해드리는 것보다 황소 잡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살아 계실 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살아 계실 때 잘하십시오. 명절 문화는 죽은 자를 위한 문화가 아니라 산자를 위한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의 조상의 제사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이러한 자들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생사 화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복과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를 즐겁게 하려는 문화에서 산자들과 함께 연락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묘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다는 의식과 미신 행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조상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신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을 신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을 즐겁게 하려다 보니까 죽은 자 중심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명절이 되지만 여자들에게는 노동절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족은 남자들에게는 명절이고 여자들에게는 노동절이 아닌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들이 죽어나는 명절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충분히 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부모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 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효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죽으면 구천에 떠드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드려지는 제사상 먹으러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오실 수 없습니다. 조상들이 오실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조상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불신 가족을 더 잘 섬기고 사랑에 축복하는 절기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어요. 대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삶을 공유하며 추억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만남의 대상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가족들을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이름은 알아.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의 이름도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름은 잘잘잘잘잘잘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촌들의 이름은 몰라. 오촌 당숙을 몰라. 육촌간에 몰라.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명절이 되어지면 이들과 함께 우리가 만나잖아요. 스타들의 이름은 다 기억하면서 사촌이면 먼 친척이 아닙니다. 아버지, 형제의 자녀들이 사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할아버지, 형제가 오촌이 나요. 또 육촌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 혈족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세요. 전 세계의 유명 스타들의 이름은 다 우리가 구슬 꿰듯이 기억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사촌이나 칠촌, 육촌, 팔촌, 형제, 자매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인격적인 소중한 관계를 맺는 사람 적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일찍이 이를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고 함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처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일지라도 우리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먼 사촌보다 자주 만날 수 있는 이웃 사촌이 낫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혈육 간에 사촌들을 알고 있어요? 오촌 아저씨 알고 있어요? 육촌 간에 같은 한글인데 알고 있습니까?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도 그래요. 어느 분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무슨 김씨에 무슨 파에 몇 대 손인가 이거 알아보고 오라 그랬대요.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너는 아브라함 자손에 예수님 파에 무슨 김씨라. 그걸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는 뭐라고 했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의 예수님 파에 무슨 김씨라.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뒤통수로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가서 이야기했다가요 득사기 얻어맞고 왔습니다.
선생님 가서 일러라, 말씀드려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족보가 다 바뀌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혈육의 뿌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자기 뿌리를 찾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대 손이 있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과 담을 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강가면 나는 의령궁 자손에 26대 손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마저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묵살해 버리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식쟁이라고 이야기 듣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명기 26장 11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간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는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덕목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친족 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맺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아야 친족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소홀히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문에 어떠한 가문인가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줄 아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받을 수 있는 행복하고 추억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과거 지향적 문화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건강한 문화로 바꿔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조상에게 종속된 과거 지향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는 미래 지향적 건강한 문화로 탈바꿈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 문화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전통은 변혁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자녀를 하나 둘밖에 낳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앞에서 펑펑펑펑펑 나라 그래도 안 나요. 오늘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어느 가정에서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딸 쌍둥이니까 다음에는 아들 쌍둥이 나면 되겠다. 뭐 지금 김치국부터 마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주례 부탁하러 오는 사람 제가 딱 당부하는 게 있어요. 펑펑펑펑 나라. 펑펑. 이게 민족이 사는 길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년에 자녀 출산을 위하여 수십 주를 투자해도요 늘어나지 않아요. 그걸 저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가문은 자꾸 왕성해야 돼요. 번성해야 됩니다. 축복된 자녀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한상에 둘러 앉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온 가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추석 명절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추석을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족과 친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개인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십시오. 두 번째로 추석 전도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제시하고 자신의 간증부터 시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어려웠지만 풍성한 결실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 헌금 등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에 예배 드릴 때 이 추도 예배를 통해서 꼭 헌금하세요. 아일도 하세요. 얼마가 든 그것 가지고 우리 형제 친척들 가운데 우선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여십시오.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눠야 돼요. 시골이라면 시골 교회를 돕는데 가족들이 함께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시골 교회를 쓰여지도록 드리십시오. 뜻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사를 지낸 대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다섯 번째로는 돌아가신 다음 진수성찬 차리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전화 한 통, 찾아뵙기, 용돈 등으로 깊은 감사를 표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그동안 시간이 없어 찾아뵙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감사의 선물도 전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어려운 친지를 도와주는 기회로 삼으세요. 여덟 번째로 오가는 여정 속에 가족 간의 대화의 회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건전한 놀이 문화를 통해 가족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성경 말씀, 좋은 신앙서적이나 양서를 읽는 시간을 가져 영적, 정신적으로 재충전 기회를 삼으십시오. 마지막 열 번째, 더 나은 본향, 영원한 고향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즐거운 명절이 되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추석은 어떻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제사와 성묘 문화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비하는 문화로 탈바꿈하시는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즐겁게 하는 문화에서 살아있는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함께 돌아보며 서로 연락하고 문화도 바꿔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종속된 과거 지향적 문화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미래 지향적 건강한 문화로 바꾸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우러름을 받으며 귀한 귀감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추석 문화를 창달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